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명예를 취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낮아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소명과 함께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서로를 향한 섬김의 소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광야를 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성경은 광야를 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교회.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해준 그 지도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교회에도 어떤 분명한 사역이 주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영어로 ministry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정의는 바로 act of serving, 섬김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가르쳐 minister,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바로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섬김의 장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하며 섬김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광야교회 사역의 모델과 과제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사역의 과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탈진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섬기는 사역의 최대의 장애는 섬기다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쳐버리는, 번아웃 됐다. 이걸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사역에 이런 탈진의 위기가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느비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 사이에는 수많은 재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도한 재판에 매달리게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는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는 서서히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 일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18절을 보시면 그는 정확하게 모세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장인이 모세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여기 기력이 쇠함, 이게 바로 번아웃,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탈진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사역을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장기 휴가를 떠나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일상에 적절한 휴식이나 휴가가 탈진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장인은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광야 사역에 중요한 처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광야 사역의 중요한 처방은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더십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일을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을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관찰했던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가 바로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문제였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8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일에 내가 너무 중함이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 여기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은 capable man이 아닙니다. 이 capable ma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짓이든 능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이 capable man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성경의 21절을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who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capable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도 바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야 교회가 문제없이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에 내게 쉬우니라.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자잘한 것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일을 동역하고
함께 일을 나눠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장인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일의 성취는 홀로 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리더십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팀 리더십 또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리더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일을 분배하여 맡기는 것을 리더십 임파워먼트, 리더십 역량 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삼국의 리더였던 고려 태조왕건과 궁예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개인적 카리스마나 역량을 말하면 태조왕건은 궁예에게 궁예에 비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궁예는 자기 부하 장수들에 대한 의심 때문에 책사 종간 외에 그 누구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예는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궁예의 그 탁월한 관심법을 통해서 그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태조왕건은 내유외강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신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부하 장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부하들을 다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건은 자기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 실제적인 고난과 책임을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과감하게 맡겼습니다. 바로 리더십 임파워먼트, 리더십의 역량을 부하들에게 강화시킨 것이죠. 그 결과 왕건의 주변에는 늘 우수한 장수들의 리더십이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성공적인 리더들은 자신만의 성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ody of Christ. As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we serve one another in love. As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경의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각 신자는 그 몸의 지체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We serve one another.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serve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In love. 그 섬김의 동기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나 몇 사람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as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 때문인 것이죠. 광야 사역의 모델은 모세가 장인의 충고를 수용함으로 건강한 작은 공동체를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지향하게 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죠.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모세는 이제 장인의 충고처럼 일종의 중간 지도자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밑바닥 기초를 형성하는 일선 리더가 10명의 사람을 관리하는 10부장이었고 그들 위에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군대 조직이 바로 그런 조직을
모방한 형태가 아닙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마지막으로는 소대장, 이런 조직 형태를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군 조직 형태의 유일한 문제점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경직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군 조직의 형태의 유일한 문제는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경직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 군대 조직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은 그런 수직적인 경직성을 배제하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을 바꾸는 단순한 공동체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다시 제자를 만들도록 소위 배가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지상명령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Go, 가라. 이건 움직이는 믿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 그리고 make disciple, 제자를 삼다. 제자를 삼아라. 이건 단순한 개종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양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aptizing,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식적인 선언과 소속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teaching them to obey,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까지 이끄는 그런 teaching,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I am with you alway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바로 앞 단어에 보면 surely, 확실하게 함께 해주시겠다. 이 surely는 확실하다는 말은 확실하게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always 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댈러스 포드워스 지역의 노스우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창립한 밤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밤 로버츠 목사님의 그런 표현을 빌리면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12제자 형성되는 공동체를 가르쳐 기독교 기초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조직상으로만 12명으로 구성되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2명 이내의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열린 나눔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셀 목장 모임의 일방적인 예배가 아닌 삶의 나눔을 중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셀 모임에 가는 것을 회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눔이 좀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오픈하고 뭔가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일간지에 실렸던
나도 탈진증후군이라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삼성 서울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홍진표 교수가 현대인들의 탈진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나 가족 중에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나눔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신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답답한 심정, 정신적 고통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삶을 꺼집어내놓고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갖는 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모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도 자신의 평생의 임상 상담 경험을 반추하며 솔직히 진지한 교회 내 소그룹 참여하는 어떤 상담보다도 어떤 의학적인 도움보다도 더 효율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이 셀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삶을 나누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이 나눠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낼 때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사실. 나의 가장 약점과 약함을 우리 주님 손에 얹어놓을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강력한 주님의 능력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오늘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셀 목장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